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새 아이를 둔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힘들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죠. 자식을 키우는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겠지만 자식이 아플 때, 그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정말 속이 타 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딸을 둔 한 여인도 그랬습니다. 이 여인의 아이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 들려서 힘겨워하고 있었죠. 귀신 들린 자녀를 바라보는 이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여인은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의 출신을 보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고향은 두로라는 지역인데 이곳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고 헬라 문화가 가득한 수로보니게 지역, 여기를 페니키아라고 하는데 이런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살았던 두로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북쪽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해안가에 있다 보니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었죠. 자연스럽게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큰 어려움 없이 유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30절에 보면 이 여인의 딸이 침상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침상은 이 당시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물품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만의 그런 소유물이었죠. 그러므로 이 여인은 잘 사는 두로에서도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형편으로 살았다는 걸 암시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 여인은 잘 사는 도시에서 화려한 문화를 접하며 부유한 형편으로 살아가는 이방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여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노력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당시 세계 최고라고 인정받던 헬라의 문화와 의술을 의지하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 겸손히 엎드립니다. 비록 율법을 잘 모르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믿지 않고요, 물질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죠. 이처럼 믿는 자들은 모든 신앙의 형태를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결국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건 믿음 생활을 잘 한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찬양할 때도 믿음으로, 봉사와 헌신을 할 때도 믿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믿음으로, 치료해달라고 간구할 때에도 믿음으로, 물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에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말인데, 믿는 자들에게 첫 단추는 누가 뭐래도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이 기초이고 믿음이 뿌리인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반반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올인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드리는 것이죠. 이방 여인은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방 여인의 믿음을 이토록 부각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 여인의 믿음이 좋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7장 초반부를 보면 이 여인과 상반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이방 여인과 달리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을 열심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정결법을 어겼다며 그들을 지적합니다. 형식에 어긋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명이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붙들고 있던 이 전통과 구약의 율법을 고집합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알맹이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완악한 행태를 지적하시기 위해 이들과 상반되는 이방 여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잘 모르고요. 유대인도 아니지만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조금 이상할지언정 믿음이라는 이 알맹이가 잘 갖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식이 아닌 믿음이 중요하다. 겉모습이 아닌 알맹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있다. 믿음으로 출발하는 자에게는 복된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모자르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이 믿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불신과 의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시작하셔서 복된 열매가 맺히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시작입니다. 네,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뢰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이 간구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결핍되다, 부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간구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결핍된 존재임을 알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빈손이지만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임을 믿고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구는 이 겸손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다는 뜻과 같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 간구했더니 주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까? 이들의 간구가, 이들의 겸손한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사가랴는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저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제 능력으로는 아이 하나도 가질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제 지혜로, 제 능력으로는 저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겸손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방 여인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딸을 고쳐줄 수도 없고 그 귀신을 물리칠 수도 없고 그를 구원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제가 제 딸을 지킬 수 없고 제가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마 자녀들을 두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극히 제한적입니다.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우리 아이를 지켜줄 수가 있을까요?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아이를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공격하는 이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대신 막아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지켜줄 수 있는 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저는 빈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인 줄 믿사오니 우리 아이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모든 어두움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겸손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습관처럼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철저하게 인정하며 빈손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겸손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겸손이 능력입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이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개로 표현하신다니 너무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는 누가 봐도 이방 여인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여인에게 왜 이렇게 차갑게 말씀을 하실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녀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요지는 이스라엘을 먼저 배불리 먹이고 그 다음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방인은 아예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서대로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올소이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우선순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개들도 부스러기 정도는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사모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놓고 개 취급을 했으니 자존심이 상할 만도 합니다.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져서 다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갈 만도 하죠. 누군가 나에게 모욕적인 언행이나 행동을 한다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체면이 구겨져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모함이 있는 것이죠.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그 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자존심은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부스러기의 은혜를 받아서 내 아이를 살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끝까지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에이, 안 주시면 말지 뭐.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 뭐.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 나는 끝까지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는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오니 부어주시옵소서. 라는 이 사모함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확 돌아섭니다.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 여인의 사모함이 결국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믿음대로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딸을 괴롭히던 귀신이 나간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여인의 믿음대로 응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실 그 역사와 부활과 기적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가정을 반드시 살리실 거라는 사모함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살짝 놓친 것은 이 사모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유산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열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산기도도 많이 가시고 어느 기도원에 가도 사람이 버글버글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고,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큰 찬양 집회 가면 조금만 시간이 늦어도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다 한국 교회의 이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느새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익숙해졌고 관람하는 관람객처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익숙해지다 보니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도, 이 간절함도 조금은 사그라들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이 끈질긴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향한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 믿음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시지만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향한 그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회복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모함이 기적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이 구했던 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시작하며 겸손함으로 능력을 받으며 사모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의 은혜만 있어도요,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며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